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 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드디어 삼손이 들릴라의 간곡한 청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자신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삼손에게 속았던 들릴라는 이번 4번째 삼손이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주겠다고 약속한 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릴라가 있는 곳으로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자 들릴라는 사람을 시켜서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다 밀어버리죠. 그래서 삼손을 머리를 밀고 나서 삼손을 한번 괴롭혀 보니까 힘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들릴라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이전에 세 번 그랬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삼손이 잠을 깨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겠다 하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 들릴라도 삼손에게서 그 힘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는데 삼손은 그걸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전히 자신에게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어났지만 힘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이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가사라는 블레셋에 있는 도시로 끌려가서 이제 맷돌을 굴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지만 삼손이 이렇게 몰락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교만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삼손이 처음에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삼손의 부모님이 삼손을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손은 왜 이방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삼손의 부모님의 그 말을 듣지를 않았죠. 자, 그 이후로 이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삼손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혼자 판단했고 혼자 충동적으로 움직였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 즉 삼손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이 충동적으로 행동했었던 그 행동을 제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삼손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에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삼손에게 좀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진짜 그 믿음의 동역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아마도 삼손은 이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기신 유산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셨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혼자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할 수가 없다라는 것. 홀로 믿음을 지키려 하면요, 삼손처럼 유혹 앞에 굴복하고 무너지기 너무도 쉽다라는 것. 그리고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혼자 믿음을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그 고난과 환난들을 이겨낼 힘이 너무도 약하죠. 그래서 쉬 쓰러질 수 있고 무너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함께 굳게 잡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에 더욱 힘써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는 것 자체가 믿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다들 인정하며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나의 어떤 약한 점들과 나의 죄를 서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서로의 약한 점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중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권면하며 또 믿음의 도전도 함께 해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유혹에 넘어졌다가도, 죄를 지었다가도 다시 돌이키고 일어설 수 있고요. 그리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잠깐 넘어지고 낙심할 수는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준다면 다시 일어서서 또 그 환난과 또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시고요, 특별히 우리 효민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목장 모임이 좀 많이 약해진 목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효민교회 모든 목장 모임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삼손에게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20절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삼손의 괴력에 엄청난 그 힘의 근원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머리카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니까 삼손에게 힘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술을 입에 대지 않고 또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는 이 나시린의 서약은 뭐냐면, 이것들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머물도록 하는 통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의 진짜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힘을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 남았던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않는 그 나시린의 귤에마저 다 져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이때까지 참아주셨는데 삼손을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삶을 잘 보시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가볍게 여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었던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삼손은요, 잔치를 핑계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는 안 됐는데 자신이 죽인 사자에 생긴 꿀을 떠서 먹고 부모님에게도 주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됐는데 들릴라의 간청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알려줘서 삭도를 대서 머리카락을 잘려버렸다는 것. 그래서 삼손의 삶을 보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던 것을 볼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하나님은 사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고요, 기다리셨다라는 것, 삼손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삼손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뭐가 더 중요했냐면 자신의 그 성욕, 여인들에게서 얻고자 있었던 성적인 그 욕망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삼손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어떻게 하면 일어납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즉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힘을 내가 그냥 다 당연히 쓸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즉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인격이 아니라 인격체요 교제할 뿐이 아니라 도구였고 능력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삼손과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냐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주시는 어떤 마음과 생각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세상의 어떤 재미와 즐거움을 더 추구할 때, 예배의 자리를 멀리할 때, 또 죄를 지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면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믿음도 소망도 사라지고 담대함도 사라지고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또 근심하게 하면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면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부정해버리면,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소멸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성령이 완전히 소멸되는 자리에까지 가는 분들은 거의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만큼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순종할 지혜와 힘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 고난이 사라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에 있다면 우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그 고난과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도 지켜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어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믿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순종을 결단하며 또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는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정말 하루하루의 그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